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먼저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명칭이 많이 있죠. 뭐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성도, 기독교인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공통적으로 어쩌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믿는 사람들을 향한 명칭이 성도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이죠? 예,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인데 우리 모두가 다 성도인데 성도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문자적인 뜻은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고요. 이 거룩한 사람들 할 때 거룩한 하기오스, 이 그리스어, 이 헬라어의 원래 헬라 사람들이 쓰일 때는 하기오스 덤띵 하면 신에게 바쳐진 특별한 어떤 구별된 물건, 신에게 바쳐진 구별된 사람을 지칭할 때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기오스, 그러니까 이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된 사람들. 누구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직자? 목회자 접니까? 아니요. 모든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악한 자의 손아귀에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오늘 직분 세미나를 하는데 성도에서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정의가 뭘까? 성도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딱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다?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악한 우상의 나라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하신 그 출애굽기 말씀 동일하죠.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성도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가 좀 신실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뭔가 헌신했으니까, 내 행동이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하니까 나는 성도야
라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어떻게 성도가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 성도, 교회, 우리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어떻게 성도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건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사람들이 성도다. 구별한 사람들이 성도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는 분도 기도할 때 그렇고 우리가 한 주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이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 내 했던 말들, 막 짜증냈던 것들, 참지 못했던 것들 보면 성도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별하여 성도라고 구별해 주심이 얼마나 큰 감격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셨을까? 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만드셨을까? 그 사명이 있지요.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있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선전하고, 개역개정에서는 선전한다 그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선포한다 그랬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여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쩌면 입에서 늘 나와야 되는 게 찬양이죠.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모여서 드리는 이 찬미의 예배, 제사가 얼마나 성도에 합당한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고 찬미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도된 삶의 사명이라는 거죠.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자랑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그를 불러주셨다면 거기는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의지가 없지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십시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산예배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성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 교회 직분 세미나인데 교회와 직분이라는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다? 성도다. 성도다. 우리는 다 성도다. 저만 성도다? 아니, 여러분만 성도다. 우리가 다 성도다. 그런데 이 교회 구성원은 다 성도인데 그 교회 구성원 중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성도된 우리들을 불러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직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회에 조직이 필요한가? 직분이 정말 필요한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정부 아니면 어떤 이 땅의 조직처럼 어떤 조직이 아니다. 교회는 유기체다.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된 유기체다. 그러니까 조직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로 연결된 모든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또한 교회가
유기체인 동시에 조직의 형태를 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기체일 뿐이고 조직이 아니다 하는 것, 이원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성경은 교회가 하나의 유기체적인 조직이고 제도임을 표현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첫째, 교회는 멤버십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카운트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멤버의 자격이 있고 누가 멤버의 자격이 아직 안 됐는지를 카운트하는, 어떤 숫자를 카운트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자, 여러분들한테 일찍 오신 분들은 펜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침례 받은 사람의 수를 카운트했잖아요. 그냥 많이 받아서 좋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카운트를 해서 3,000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집에서 나눴겠죠. 두 번째, 주님은 침례와 주의 만찬을 제정하셔서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반드시 이를 실행하도록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침례와 주의 만찬인데 제자들이 이제 가서 꼭 행해야 될 것, 이것을 행해야 되는 어떤 의식의 이 제도 안에서, 조직 안에서 해야 될 절차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리더십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들과 그것에 맞는 사람들을 선출할 의무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면요,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또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을 다 했는데 그게 혼자 그들만이 다 하기가 벅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이 이제 늘어나지요. 3절에 보니까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냥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출하도록 한 거예요. 그냥 사도 베드로가 마음에 든 사람 당신이 아니에요. 그냥 뭐 다수결로 한 것도 아니에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우리는 이 7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나온 최초의 집사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조직, 교회라는 유기체 조직 안에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말씀이 있는 거죠. 또한 교회는 7이 옳고 그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이단하고 관련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의붓 아버지와 음행을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어떤 7위의 절차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가 문제가 있거든 교회가 먼저 2사람이 그 다음에 뭐 3사람이 나중에 교회 전체에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훈계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떠나보내는 그런 말씀에 이 7위의 말씀을 예수님이 18장에 해주는데, 목회자인 장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목회자인 장로는 목사를 말합니다. 대한 7위, 그 사람이 어떤 교회 안에서 이 목사가 뭔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아니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 목사에 대한 고발을, 장로에 대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7위를 해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이런 7위의 절차를 또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신약 교회는 모든 회중이 나는 뭐 이날이 좋아, 나는 저날이 좋아, 그냥 자기 모이고 싶은 데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공예배,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는 공예배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니까. 매일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행복한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시간을 공예배라고 하는데, 신약 교회에 보니까 주의 첫날에 한 날을 정해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만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모임 중에서 헌금을 같이 이렇게 해서 모았다. 이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거죠.
또한 성경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교회의 제도적 문제,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내 생각에는, 당신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이 아니라 모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집사를 세워야 합니까? 목사를 세워야 합니까? 뭘 세워야 합니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합니까?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인 동시에 뭡니까? 유기체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가 성경의 이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분, 성경은 두 가지 직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성경 보니까 여러 가지 직분이 있던데요.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감독도 있고.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에요. 목사, 장로, 감독. 감독은 이 서방 교회에서는 주교라고도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성경은 목사와 장로와 감독을 이 목회자에 대한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쭉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게 권면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장로들을 쭉 불렀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그 각 교회의 목회자들을 부른 거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쭉 이제 그 장로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17절부터 쭉 나오는데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여러분이 누굽니까?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라는 이 직책과 감독하는 역할이 이 교회의 장로, 목사로 부름받은 이들의 하나의 역할인데 동일한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독이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 2절에 베드로는 이 감독의 역할, 장로의 역할, 목사의 역할을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에서 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장로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같은 장로로서 베드로가 장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목양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본인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인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이 장로라는 지칭을 불렀는데 그 장로의 하는 역할이 뭐다? 2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shepherd the flock.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목사를 지칭하는 단어가 shepherd, 목자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장로가 곧 목사의 역할을 하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어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exercising oversight. 여기 나오는 이제 또 overseer, 감독하고, 이런 뜻이 또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독하고, 억지로 감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운 장로, 감독, 목사가 목회자의 한 명칭인데 그 역할, 교회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장로, 목사, 감독으로 불렸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는 어떤 역할을 이렇게 강조할 때 장로라고 불렀냐?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지혜와 경험으로 이끄는 영적 리더의 역할을 할 때는 장로로 지칭을 한 거고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양떼를, 교회의 양떼를 먹이는, 가르치는, 그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할 때는 목사. 감독은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막 이렇게 퍼뜨리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건 틀렸다, 아니면 행정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행정적으로 이것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할 때는 감독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성경의 목사, 감독, 장로가 하나의 목회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가지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목사와 교사가 the shepherds and teachers, 여기서도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목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목사는 목자와 동일한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뭐 장로라는 단어가 더 좋고 목사라는 단어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성경이 장로를 많이 지금 쓰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주님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위임할 때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할 때는 그 목자의 삶으로, 목사의 삶으로 부르신 거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목사의 최고, 목자의 최고가 누구세요?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이 목자장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을 나는 양떼를 돌보는 자로 왔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목자 없는 양, 목사 없는 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고 목양하고 먹이는 자가 없는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각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자로 목자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이런 명칭들이 막 분화하게 됩니다. 원래는 처음은 장로, 목사, 목자, 이 감독, 주교가 동일한 어떤 의미로 쓰이다가 2세기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이그네시우스라는 교부에 의해서 감독이 목자나 장로보다 조금 더 위에서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으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방 로만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나 영국의 성공회 같은 경우는 주교, 이게 감독이란 뜻이거든요. 비숍. 그들이 어떤 다른 목회자보다 더 권위 있는 자로 여겨지게 된 거죠. 하지만 1세기 말 로마 목회자 중에 한 명이었던 클레멘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장로들과 감독은 동일한 직책, 감독, 비숍이 더 높고 더 이 목사나 장로가 낮은 게 아니라 동일한 직책이었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또 2세기 또 다른 교부인 이레니우스에 의해서도 목사, 장로, 감독은 동일한 직책이다. 이것들이 받아들여지는데 특별한 어떤 안디옥이나 로마 이곳에서 주교, 비숍이 더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 같은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장로교회에서는요, 장로가 두 가지가 있던데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신학교를 나와서 전문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장로, 목사가 있고 당회원이 돼서 평신도인데 이 치리하는 장로가 있던데요. 이것이 언제 생겼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저희 초대교회 때 있던 게 아니라 칼빈이 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와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목사의 자격, 누구나 되고 싶다고 손 들면 다 됩니까? 아니죠. 목사의 자격, 누가 목사가 돼야 될까요? 인기 투표에서? 아니 잘생기면? 공부 많이 하면? 아니요.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이 특별히 불러주셔야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주님이 불러주셔서 세우신 일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도 교회 전체를 돌보고 목양하는 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히고 있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뭐예요? 임명을 받았습니다. 누가 임명했어요? 주님이. 우리가 이제 목장을 많이 하죠. 목장을 하면 목장의 리더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목자. 그 목자는 작은 목사라는 뜻이에요. 목자와 목사가 같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장 모임의 목자와 교회를 이렇게 전체를 하는 목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풀타임하고 뭐 성직자하고 평신도 아닙니까? 뭐 풀타임 신학교 가고 안 가고 차이 아닙니까? 아니요. 이 당시에 최초로 세워질 때 신학교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장로, 이 목사를 세울 때 신학교 나온 사람 바울이라는 교회에 세웠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런 신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풀타임으로 사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만 목사로 세웠을까요? 심지어 바울도 텐트 메이커로 어떤 지역에서는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자신의 필요를 보충하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안 하고 신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렀느냐, 소명을 줬느냐, 그 자리에 세우셨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둘째, 설교와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목사의 자격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부끄럽습니다. 제가 가르치기를 잘하는지 잘 몰라서 늘 부끄럽지만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럼 목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가르치는 교사. 그래서 목사 곧 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나뉘게 되었을까? 이거는 원래 성경에서 그렇게 나누어져서 장로를 세워진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칼뱅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이 구절을 가르치는 장로와 말씀을 전하는 장로, 치리장로와 시무장로 이 나누는 거죠. 그거는 누구의 해석? 칼빈의 해석.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이 자연스러운 것은 모든 장로 중에 특별하게 말씀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스린다는 뜻은 어떤 회의를 잘 인도해가지고 뭐 교회 회의를 잘하는 목사를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라 목사 자체가 목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함으로써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를 귀하게 여겨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셋째, 목사는 건강한 가정의 리더여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그 자녀가 믿는 자로서 방탕하거나 아버지에게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 말씀이 목회자가 반드시 유부남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싱글이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솔로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당시에 이제 그 남자들이 일부 다처라든지 아니면 남녀 관계의 문란함이 아니라 한 아내, 그죠? 한 가정에 한 아내를 있는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전제에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목양하는데 가정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이거 한번 여러분 염두에 한번 둬보십시오. 넷째, 목사는 도덕적 자질들에 있어서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목사가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는 말은 아닙니다. 더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특별한 이 도덕적인 흠이 있으면 그 복음이 뭘 받겠습니까? 회방을 받겠지요. 그래서 감독은, 목사는,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정말 이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금 3절 2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도서 1장 6절에 감독과 장로는 동일한 언어라고 했습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이제 목사의 자격인데 이걸 염두에 두시고 좀 이따 집사의 자격을 볼 때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의 역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은사를 따라 역할을 줬습니다. 목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을 줬는데 장로이자 감독인 목사는 그럼 교회에서 어떤 역할인가? 교회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 그럼 목사는 어떤 역할? 청지기의 역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무슨 역할? 청지기의 역할. 누구의 뜻에 따라? 주인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만약에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반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나왔던 장로를 고발할 때는 그렇죠. 그 원칙에 따라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왜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그 순수성을 잃고 그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면 큰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청지기로서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그 다스림은 독재자로서, 경찰이나 독재자나 군주 국가로서 당신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어떤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자격 중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가정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남편의 아내,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지가 굉장히 목사에게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가족을 섬기듯이 가정을 세우듯이 그렇게 목양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의 자격 중에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목사는 이단적 가르침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고 신학적 돌봄과 교회 영적, 육체적 필요들을 해결하는 목회적인 돌보는 자, 케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장로, 감독이라고 부름받았죠. 에베소에 그 장로, 감독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목양, 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원리,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필요가 있으면 목사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 안 하면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뭐 신방할 필요가 있으면 말씀을 같이 나눌 필요가 있으면 아니면 어떤 의논할 필요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같이 의논하고 같이 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고 교회 위에 인정받는 권위 있는 행정력으로 바른 교리를 이제 가르치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치리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의붓어머니와 음행하는 자를 교회 그냥 치리하지 않고 놔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훈계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옳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부분을 그것이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치리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의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교회가
막 기복신앙으로 막 교회가 잘못된 교리로 막 물들어 가는데도 성도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을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는 무엇을 또 중요한, 목사라는 건 또 교회 전체의 어쩌면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또한 지키고 수호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후진을 양성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집사를 세우는 일, 또 안수 집사를 세우는 일, 다른 또 목회자, 목사를 훈련하고 안수하고 세우는 일,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결국 목사는 자신이 돌보는 회중의 영적 상태를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렵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교회가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를 책망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하나의 직분, 두 직분 중에 하나인 목사의 직분이었다면, 교회의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직분인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직분인 집사는 어떻게, 언제 시작되었을까? 집사의 어원인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식탁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쓰는, 지금 집사로 쓰는, 디컨으로 쓰는 이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인 것은 빌립보서 1장 1절을 제외하며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전서 목회서신의 집사는 이렇게 세워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집사의 그냥 단어의 원 뜻을 말하면 종, 일꾼, 섬기는 자, 협조자.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사실은 이제 빌립보서는 그냥 호칭이니까 디모데전서 이 집사는 이렇게 세우십시오라는 이 가르침 앞에 예루살렘 교회나 사실 바울이 선교하여 세운 교회의 집사란 직책이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있었으면 집사라고 불렀겠죠. 집사라는 직책이 없었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집사라는 명칭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집사라는 직책이 교회에 아예 없었느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라는 직책이 있었고, 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봉사하는 그것들을 적절하게 하지 못함으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신망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일곱을 세워서 그 구제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세워진 그들을 우리는 집사의 원형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집사라고 부르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집사의 원형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로마서 12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 이 헬라어 원어가 디아코노스, 섬기는 일이면, 디아코노스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 디다스코,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디아코노스가 집사라는 용어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있냐면 섬기는 일이면, 그러니까 헬라어 자체가 디아코노스, 우리가 지금 집사 디콘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뭐라고 쓰였냐면 일꾼, 섬기는 자, 이런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갱그라야의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디아코노스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하니까, 여기서 그럼 집사로 번역할 거냐? 근데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 뭐로 번역했습니까? 일꾼.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지금 우리가 본 본문 전에는 이 디아코노스란 단어가 교회 일꾼들에게
많이 쓰였는데 그때는 집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꾼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러면 이 일반 성도들에게만 쓰였느냐? 아니요. 바울은 자기 자신도 뭐라고 불러요?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디아코노스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디아코노스를 집사로 해석하면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이전에는 집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다? 일꾼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로마서 1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시고. 그럼 여기서는 예수님 집사님, 예수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디아코노스가 되셨으니. 예수님이 일꾼이셨다. 그죠? 종이셨다. 이 단어, 동일한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라는 단어도 예수님이 특별히 세우신 12명의 사도, 그들은 예수님의 생존의 모습을 보고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특별히 12 어파솔, 사도라고 구별하여 세웠지만 어파솔, 사도라는 단어에는 메신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들에게도 사도라고 쓰임받았다. 그러나 이 두 의미는 같은 단어지만 다르게 쓰였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집사도 바울이 나는 일꾼이다. 예수님이 종이시다. 또 교회의 일꾼인 베베. 이런 단어를 쓰였을 땐 그냥 일꾼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디모데전서의 집사는 우리가 지금 쓰는 디컨, 집사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 디아코노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현대 교회에서 목사, 집사, 어떤 장로교 같은 장로, 권사를 뭘로 이해를 해요? 계급으로 이해합니다. 나는 평신도여서 열심히 하면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계급으로 이해하는데 계급이 다 아니다?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은 하나입니다. 누구요? 성도. 하나님이 악한 세력에서 구별한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인 성도들이 그냥 교회 구성원이고, 그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은사, 선물을 주셔서 가르치는 자로 목사, 섬기는 자로 집사를 준 역할이지, 그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낮고 덜하고의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모범을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일, 목사, 목자 역할, 디다스코의 역할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종이셨잖아요. 집사셨어요. 팔을 씻기고, 그죠? 주님은 우리의 디아코노스셨습니다. 우리의 집사셨어요.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 목사, 이 두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고 선물이다. 우리는 누구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목사님한테 형제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히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형제라고 불러도 돼요. 자매라고 불러도 됩니다. 집사님한테 자매라고 부르면 큰일 날 아닙니다. 권사님한테도 불러도 돼요. 자매라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니까 형제님, 자매님 불러도 됩니다. 성도라고 불러도 됩니까? 불러도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요. 또 하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제자죠. 예수님이 우리의 집사의 본이 되시고 목사의 본이 되신 그 모습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통된 정체성은 제자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제자가 아니라 성도, 형제, 자매, 제자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역할, 은사, 선물, 직분을 주신 것이 목사와 집사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자격,
제가 아까 목사의 자격을 쭉 보라고 하셨잖아요. 성경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많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습니다. 딱 하나 차이가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딱 그거 있어요. 그죠? 집사와 목사가 뭐예요? 똑같습니다. 어떤 자격에 있어서는. 사도 베드로 그 당시에 사도행전 6장에 최초의 집사로 부름받은 자의 자질이 뭐였냐면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이에요. 어쩌면 이제 집사의 자격하면 이 부분이에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두 명의 유명한 집사님이 나오죠.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을 구제하는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했습니까? 아니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복음 전도를 했지요. 사역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빌립 집사님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등지에서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도 베풀고, 이 세상과 교회의 복음의 창구 역할을 누가 했어요? 이 집사님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이 모든 일 누가 했다? 집사님들이 같이 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택한 집사의 자격은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그것을 풀어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빼도 박도 못하게 딱 넣어놓은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무슨 뜻이에요? 집사도 이와 같이가 무슨 말이에요? 감독과 같이. 예,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그 성도가 감독이라는 그 부르심으로 집사라는 목사라는 부르심 부른 것처럼 집사도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이런 자격이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조심조심, 이 원어의 뜻을, 헬라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존경할 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밖에서 하고 다니는 행동을 보면 집사 맞아. 집사가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이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상처 주고 막. 집사의 자격 중에 존경할 만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이든지 밖이든지 교회 안의 사람들이든지 밖의 사람들이든지 존경할 만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위선적이지 않아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의 말과 밖에서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술에 탐닉하지 않아야 된다. 한국 교회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죠. 예. 감히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 이야, 이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제 독일만 가도 맥주는 음료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술 자체가 뭐 구원이나 뭐 직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제 한국 교회의 특성인데, 문제는 뭐냐면 탐닉하지를 이제 개혁개정이 임박히지. 뭐예요? 중독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주체하지도 못할 만큼 막 취해서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만큼 한다면 그 사람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사회인이라 할지라도 민폐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특히 직분자라고 하는 집사가 술에 취해서 자신을 제어하지도 못할 정도로 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에 감독, 그죠? 목사의 자격이 똑같이 나와요. 그죠? 네 번째로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 왜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집사 역할이 뭐였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고 돕는 역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물질을 모읍니다. 도네이션들을 모읍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나눠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면 내가 하나 빼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하나 더 줄 수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로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 이런 부분들은 다 겉으로 보여져서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어쩌면 중요한 것은 양심이
정결한 양심, 그죠? 순전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같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당시 교회 안에 사역자라고 하면서 목회자라고 하면서 뭐 일꾼이라고 하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를 가져서는 안 된다. 깨끗한 양심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이게 안 나옵니까?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참 비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비밀이에요. 여기서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 오, 신비로워요. 어떻게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지? 동일한 복음을 전했는데, 동일한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지? 그 일이 비밀인데 그 비밀스러운 놀라운 일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일이 어디에서 생긴다? 주님의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에 설 때 그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나중에 또 나옵니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러니까 이런 쭉 리스트들을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한국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인사청문회, 그죠? 장관, 무슨 뭐 중요한 직책을 맡길 때 청문회를 하는데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요즘 보기가 힘들어요. 뭐 집을 2채 갖고 있고 숨겨놓고 탈세하고 자녀를 군대 안 보내고 뭐 너무너무 많으니까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질을 보지 말고 능력을 보십시오. 자질을 보지 말고 능력을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도 자질을 보지 말고 능력을 보십시오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직분자를 세워야 될까요? 세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성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세워가고 운행되는 것이 교회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자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자들도라는 단어의 해석을 보니까 그의 아내들, 집사들의 아내들도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아니면 여자 집사들도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감독의 자격과 지금 집사의 자격이 다 똑같습니다. 누가 더 신실하고 누가 더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 13절 혹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안 보이면 보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좋은 지위. 너무 좋은 말인데 좋은 지위가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출세한다는 뜻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5달란트, 2달란트가 3달란트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나눠주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열매를 잘 거둔 사람들을 어떻게 칭찬해요? 21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네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게 좋은 지위입니다. 이게 좋은 지위예요. 어떤 지위? 많은 일을 주님의 많은 일을 맡겨주신 지위. 그래서 그것을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리. 이 많은 지위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요? 제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엉성이는 목사가 될까 해서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갔더니
내가 대학 가면서 이제 진짜 어쩌면 예수님 제대로 믿었는데 과 선배가 엄청 저를 많이 챙겨주고 밥도 사주고 도와주면서 하나님 말씀 CCC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눈이 뜨이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걸 배우면서 2학년이 되니까 너도 한번 네 후배들을 섬겨봐라. 이런 콜링이 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 많이 하고 12월 달에 금식하고 막 3박 4일 금식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어린 나귀 새끼 같지만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처음 나를 드렸던 그때부터 저는 지금 돌아보면 주님이 그 자리 2학년 때 처음으로 순원을 사랑하고 챙기는 그 자리에 섰더니 그 다음에는 단과대학의 대표, 그 다음에는 조선대 전체의 CC 대표를 세우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캠퍼스를 사역하는 풀타임 사역자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안식년에 사우스웨스턴에 신학 공부를 하러 왔고 행복한 교회에서 어린이 유스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다음 행정 사역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떤 과정, 그걸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걸 주시냐면 주님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큰 확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 제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처음 2학년 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나처럼 이기적이고 나처럼 게으른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작했던 그 걸음이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서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집사로 부르십니다. 또 목사로 부르실 수 있죠. 여기에 우리 사역자들도 있으니까. 목회자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역의 자원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집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역에 인발배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주님이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기쁨의 자리에 더 동참해라 자리로 세우시는데 그 자리에 서게 되면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놀라운 특권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아직도 밍숭밍숭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큰 확신을 얻는 게 그냥 믿음이 좋아지면 제가 집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지면 그 사역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 자리에 순종에 섰더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확신 가운데 주님이 그 자리를 나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의 집사를 세워야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 현재 한 분의 안수 집사님, 우리 이흥구 집사님, 그리고 아내 되신 이영단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행복한 교회 인사 규칙에 따르면 안수 집사의 자격은 이렇습니다. 본 교회의 정회원이 된 지 2년 이상이 된 자, 현재 우리 교회의 서리 집사인 자, 우리 교회의 핵심 훈련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본 교회에서 목자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 다른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며 우리 교회의 평신도 리더로 대표될 수 있는 자, 11조와 주일 성수를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 모든 자격을 다 갖춰서 2013년 행복한 교회에서 우리 이흥구 집사님과 문봉재 집사님 두 분을 안수 집사님으로 안수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문봉재 집사님 은퇴하시고 지금 한국으로 가셨고 이흥구 집사님 혼자 안수 집사의 무거운 중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디모데 후서 2장처럼 이 직책을 그 다음 세대에 잘 연결해서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머리를 한번 크게 다치고 나서 갑자기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모든 어떤 사역에 있어서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을 때 혼란이 오고 우리가 전에 예배드렸던 메이플우드 교회처럼 목사님이 갑자기 삶하고 가니까 교회가 해산되어 버렸죠. 그것의 여파로 우리도 그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안 되겠다. 목사가 있든 없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 혼자가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인사규칙에 따르면 서리 집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하는 자,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자,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1년이 경과된 자,
우리 교회의 회원인 자,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목장에 속해 있으며 목장 활동이 열심인 자, 다른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 제가 지금 서리집사 자격을 설명드리는 이유도 2024년 서리집사 임명을 늦었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 기도하시고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질까? 나의 믿음은 왜 자라가지 않을까? 왜 흔들릴까?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봐라. 서봐라. 아, 저는 이 집사의 자격에 맞지 않는데요. 특별하게 흠이 있지 않은 이상 주님은 이 말씀이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 내가 그렇게 세워가겠다. 그건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닌데 막 세우지 않아요. 잘 검증해서 세우니까 여러분 순종하셔서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주님이 그 집을 방문하여 장모를 고쳤습니다. 장모가 바로 나은 다음에 그 식탁을 섬기는, 그 제자들의 식탁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기는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 시간 찬양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죠? 밥 먹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세미나에서 좀 길었는데 우리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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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지위,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믿음의 큰 확신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결단과 이엠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도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